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바람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 좋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예전보다 더 이사가 잦아지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전을 옮기게 되면 동시에 다시 신앙생활을 할 좋은 교회를 찾게 되죠. 때로는 꼭 이사를 가지 않더라도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만족감을 가지 못해서 조금 더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바람을 가진 성도님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 건강한 교회에 대한 바람의 치수가 점점 높아지는데, 반대로 가면 갈수록 건강한 교회를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가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성도님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는 건강한 교회가 없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를 비교해 보면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더 좋다, 이 교회보다는 저 교회가 좀 더 건강해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요, 이 땅 아래 완전한 것이 없듯이 온전히 건강한 교회는 없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찾고자 하는 바람이 있는 성도님들은 완전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교회를 가서 그 교회의 흠을 찾게 됩니다. 부족한 점을 찾게 돼요.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 듣지 않는 걸 찾게 돼요. 그러면 이내 그 교회에 대한 마음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한 몸 공동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 공동체인데요, 이미 건강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마음 가운데 실망을 한 사람들은 그 교회에 더 이상 한 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거나 마음을 두지 않은 채 그저 다음에 좀 더 건강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머무는 정류장과 같은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점점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를 찾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다니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라 하셨지 건강한 교회를 찾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부족함을 보면 그 부족함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 때문에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데 이 말이 공용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교회 현관 앞에 똥이 있으면 똥을 싼 사람이 치워야 되냐, 본 사람이 치워야 되냐? 누가 치워야 되나요? 본 사람이 그 똥을 봤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본 사람이 치우는 겁니다. 발견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교회가 무엇인가 잘못한 걸 있으면 지적하기에 바쁩니다.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게 없다, 저게 없다. 그 없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지고 그 잘못된 것을 자기가 들어가서 치우는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는 것이 현재 교회 건강을 잃어가는 모습들입니다. 저는 우리 보이즈 한인 침대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함께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 동안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우리 건강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 계속 드렸다시피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각각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꼭 선교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를 잘해야 건강한 교회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가 막 살아있어야, 뭔가 막 뜨거움이 있어야 그게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교회를 생각하죠. 또 찬양팀이 좋은 교회, 성가대가 좋은 교회, 목사가 좋아서 설교를 잘하는 교회, 재정이 투명하여서 누가 보기에도 비리가 없을 것 같은 교회, 각각의 기준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 자체가 어찌 보면 잘못됐죠. 왜냐하면 교회의 기준은 예수님이 기준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내가 볼 때 뭐가 옳은 것,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으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의 7교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7교회를 칭하시고 7사도들, 7지도자들을 칭하시면서 그들 사이를 오고 가시는 예수님, 교회를 가장 잘 아시고 어떤 것이 건강한 교회인지를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교회의 기준은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잡으시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다산의 여신 아데미,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은 이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이들을 통해서 엄청난 재물, 돈들이 왔다 갔다 했죠. 그래서 이곳에서는 아주 활발한 우상 숭배 활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많은 거짓 교사들도 있었어요. 옳지 않은 말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 에베소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에 가장 먼저 그들 교회의 칭찬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은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환경이 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 뿌려진 복음, 그 진리,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를 하지 않았다고,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떠날 때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있죠. 앞으로 일이 때들 것 같은 너희들의 적들이, 사단들이 계속해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이 말씀을 전하고 바울은 떠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은 그 에베소 교인들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칭찬 뒤에 책망이 오게 됩니다.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선의 일을 다하면서 정작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동기가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잊은 채 그 일에만 매달려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순전함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줄어들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유하면 될까요? 예전에 들었던 일들이에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이민을 오십니다. 자신들은 하다못해 세탁소에서 어디 그 피시 가게에서 이런 데서 일할지언정 자신들은 성공시키기 위해서 미국까지 왔는데요. 열심히 맞벌이로 부부가 돈을 벌다 보니 아이들 교육시키려고 아이들과는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뼈 빠지게 돈 벌어서 아이들 학교 다 졸업시켰더니 아이들이 더 이상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시간이 지나고 나니 부모님과의 관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엄마 아빠가 없었다 그러죠.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고생하셨는데 또 속상함이 있고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또 부모님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분명 자녀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자녀들의 필요함을 다 채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죠.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할 수는 없는 이야기지만 정작 자녀들을 사랑해서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랑이 없어진 채 의미 없는 결과만 남게 됩니다. 이곳에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기에 너무 감격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해요. 핍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움츠러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없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삶도 없어진 채 자신들의 공동체만 지키기에 급급하며 살아갔던 모습들이 지금 현재 에베소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학자 그레고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를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전에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드러내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 헤매는 성도들과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온전히 녹아져서 한 마음을 이루지 못하고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분명히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 땅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 큰 기쁨을 얻어서 예수님 때문에 살겠고 예수님을 위해 심지어는 죽겠다는 고백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만 찾아가서는, 예수님만 찾고서는, 예수님만 따라가서는 내 인생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며 나 하나만 지키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지키기에 급급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건강한 교회를 찾겠다라는 것은 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는 싫은데 내가 좀 유익함, 내가 다니기에 좋은 교회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죠. 내 신앙 지키고자, 나만 좀 살겠고자 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그러한 바람 가운데 스며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모습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읽으면서 되게 확 와닿았던 글귀가 있어서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지 못해서 적었는데 이런 말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을 시작할 때의 모습의 관계는 말 그대로 사랑의 관계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둘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로 변한다고 합니다. 마음에 너무 확 와닿더라고요. 남자와 여자가 처음에 사랑을 할 때는 서로에게 더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여자가 뭘 해주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저 남자가 좋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죠.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살아가다 보니 일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사람의 성격도 예전 같지가 않고 자꾸 부딪히고 막 싸우게 되고 점점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점점 소원해지고 대화도 점점 하지 않고 그들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상대방을 바라볼 땐 이런 생각을 하죠. 남편 얼마나 힘들까? 어려운데 밖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또 외국인들하고 또 일하면 얼마나 더 힘들고 어려울까? 오늘 참 수고 많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쉬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려운 풍파를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오늘 얼마나 힘드는지 알아?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아니 저 사람도 좀 와서 일을 좀 거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더 힘들었까 생각했던 마음이 이제는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더 힘든 겁니다. 경쟁이죠. 나도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좀 해. 제가 늘 제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딱 오는 거야. 아, 내가 언제부턴가 와이프를 내 경쟁 상대로 대했구나. 왜 이렇게 됐나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이타적인 생각에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뀌면서 우리의 삶이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예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감사가 넘치죠. 막 서로 막 나누고 막 힘들 때 돕고 내 것도 아닌데 막 내 일처럼 가서 돕고 행복하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공동체가 행복해요. 근데 언제부턴가 남은 돌아보지 않아요. 나만 생각해요. 우리 가족만 생각해요. 더 나아 우리 교회만 생각해요. 그런 자신, 그런 공동체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나만 생각하는 사람 옆에 있어봐요. 기쁜가요? 싫죠. 우리만 생각하는 가족 공동체랑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좋나요? 싫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죠. 그런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그런 우리의 모습 원하지 않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서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가 예수님을 따라 옳은 길을 가던 곳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떨어져 나간 그곳을 깨닫고 자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후에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때로 돌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잘못된 길, 벗어난 길에서 다시 원래 된 길로 돌아오고 그 첫 마음, 첫 사랑, 처음 행했던 그 행위를 기억하고 그 행위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길을 걷다가 서서히 지치든 갑작스럽게 지치든 어떠한 큰 사고든 작은 사고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던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때문에 기대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너무나 열심히 했던 교회에서의 헌신 때문에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옳게 가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니들이 기억할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네가 실망했던 그 순간이 네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 죽었던 내가 다시금 살아났던 그 순간, 이 땅에서 얻을 수 없었던 그 큰 평화를 얻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기억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은 처음 사랑의 마음을 빼앗는 잘못된 기억을 붙들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기억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매일매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 이 일을 우리가 순간순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극한 핍박도 견뎌내신 분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첫사랑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진다?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 징그럽게 막 짜증나게 보이나요?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좀 그렇게 보이시나요? 눈을 질끈 감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기억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걸 기억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담아야 될 것은, 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일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무슨 조건이 완벽해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성도 한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불완전할 수도 있고 남의 가정이랑 비교하면 참 우리 가정은 왜 그럴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볼 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하나의 변화를 통해 가정이 변화돼요.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 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이 지역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니까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빛을 밝히시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품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조숙인 집사님의 아버님의 그 부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집사님께서 이제 급하게 한국에 나가시고요. 이제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셨다고 하고 저에게 메시지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아버님, 돌아가신 아버님 조균 성도님을 사랑했던 분이 유가족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지래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제가 했는데 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고 도전이 되어서 오늘 설교 주제와도 너무 잘 맞으니까 조숙인 집사님께 제가 이 메시지를 좀 나눠도 될까요? 허락을 구했더니 그래도 된다고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초에 자전거를 타고 가던 73세 되신 남자분이 농장에 찾아와 등산을 위해 자기 자전거를 맡겼다가 등산을 마치고 찾으러 오셨기에 농장에 있는 고추와 상추 등을 전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했더니 그분이 감동하시고 김집사 소원 들어주겠다며 교회에 등록하시고 농어촌 교회를 돕는 일에 본인이 하실 수 있는 운전 봉사를 맡아 활동하시다가 신장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과정에 심장마비로 천국에 가셨답니다. 사망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더니 가족들이 내게 달려와 손을 잡고 김 집사님 고맙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 모두는 눈물을 흘리며 고인과의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균 형님 보고 싶어서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조균 형님 주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분은 김병국 집사님이라는 분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자기 농장에다가 자전거를 맡기고 등산을 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좋게 대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자전거를 맡기고 가는 조균 성도님을 사랑을 전할 대상자로 여기고 자신이 키운 농장에 있는 식물들을 주며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조균 성도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시골 교회를 돌아다니시면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는데 돕는데 평생을 또 보냈다고 하십니다. 이 조균 성도님이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평생 동안 유교 집안 장손으로 자라신 분이래요. 예수님을 믿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런 환경이 있으셨는데요. 이 김병국 집사님의 헌신으로 사랑으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수많은 시골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도움을 입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균 성도님이 아까 얘기 나눈 것처럼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신장 투석하시다가 가족들도 없는데 그냥 평소 하던 것처럼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무도 준비를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가족들이 참 어렵고 힘든 순간이 있었는데 이 장례식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교회들이 다 와서 위로를 해주셨대요. 이게 이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지 않습니까? 본인의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써서 나누는 일이에요. 손해보는 일이죠. 자기가 없어지는 건데. 그런데 그 일이,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역사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사랑만 마음에 품고 있다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할 수 있고 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이지 한인 침례교회가 비록 다른 교회에 보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숫자적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부족해 볼 수 있으나 여기 있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가족 또한 그렇습니다. 남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가족이 우리 가족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건강한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일에 동참하라고 부르십니다. 같이 하자.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돕겠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이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내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십니다.